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고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엘리야가 뭐 좀 위대한 선지자였고 능력의 종이었는데 그 정도는 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의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고 위대한 불의 선지자다라고 꼽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기원전 9세기형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때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고요. 그의 아내가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크게 한 네 가지로 설명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와 맞선 불의 선지자였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이스라엘 나라로 수입해 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널리 퍼뜨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크게 또 엘리야의 두 번째를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한 선지자입니다. 850명하고 한 명이 이렇게 대결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그 부분에 보면 이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대결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면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요. 엘리야 너 내일 저녁까지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깊은 두려움과 영적인 침체에 겪게 돼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할 일 다 했는데 차라리 저 그냥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또 이렇게 먹이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또 하나 엘리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은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의 특징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요.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주 주셨어요. 그 주셨던 걸 보면 열왕기상 17장 2절이나 17장 8절 뭐 똑같은 말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또 왕상 열왕기상 21장 17절이나 28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대략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러요. 3년이 흐르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쫙 나타나서 엘리야가 내가 특별한 얘기 하기 전까지는 비 안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 비 내릴 거야. 하나님 내려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려다가 그런 시기에 이제 사마리아 땅의 기근과 뭐 이렇게 가뭄의 그런 게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가는 길에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너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바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말하면 왕에게 죽어요. 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그 말하고 내가 왔는데 엘리야가 없어지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바댜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사실은요 왕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이렇게 100명을 따로 굴에다 숨겨두고요. 물과 음식을 계속 주면서 그분들 잘 보호했어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자기가 이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엘리야가 결국은 이제 말해라.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을 때 아합 왕이 그럽니다.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엘리야가 얘기한 대로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를 힘들게 한 게 너야?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반문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그렇게 한 거야. 원인은 당신들에게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엘리야는 아합을 비롯한 각각의 사람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안들을 하는데 제안에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18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8장 19절에 보면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그 800명이 왕비였던 이세벨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왕국이어도 850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라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경 해석상 이것은 이세벨이 이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자면 식량과 물과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지원해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말하자면 홀드하고 그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의식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 이세벨 여왕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비가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 모이게 하자라고 이제 바알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이게 하자고 아합 왕에게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갈멜산이었을까? 우리는 성경 탐구 41에서 약간 그 지도를 봤을 때 갈멜산에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곳을 왜 모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갈멜산은 갈멜 산맥에 있는 산인데 석회석이 굉장히 많은 석회 동굴이 많은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갈멜산은 여호와의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어요. 왜? 여호와의 제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엔 동시에 바알에게 바쳐진 성소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두로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게 했어요. 20절에 보면 그러죠. 야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각각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여, 갈멜산은 다 모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합하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렵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이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이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의식이 이스라엘에 가득하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이들이 대체해 버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제안을 해요. 어떤 무리에게 제안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거.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래요. 어느 때까지 두 견으로 나뉘어서 쩔뚝거리느냐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아주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만을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분열, 신앙에 대한 분열 상황 이런 것을 또 지적하는 말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을 혼합하려고 하는, 이거 두 개 다 어떤 게 맞을지 모르니까 두 개 다 섬기자라고 하는, 혼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고요. 순수하게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간혹 보면 그러잖아요. 온통 종교란 종교는 다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다 다니냐 했더니 어떤 게 좋을지 모르니까 보험도 한 개 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가 더 낫지 않냐.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꼭 맞은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혼합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고,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야라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도 알 수 있듯이 그 두 신앙이 우리가 양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왕실의 강압적인 우상숭배 정책에 눌려가지고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내팽개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상당히 어정쩡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할 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들 향해서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한국에 부처님 오신다 하면 전부 거기 법당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성탄절 되면 또 다 성당이나 교회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보면 다 똑같은 경우가 있어. 그럼 저 사람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예배잖아 다. 그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냥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사는 거야. 더 높고 더 견고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제안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4장 16절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황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데요. 여호수아 당시에 하나님과 다른 신 중에 과연 누구를 섬길 건지 결정하라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결정하라 했을 때 그 시대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응답을 해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합 시대에서는 백성들이 묵묵부답이야. 대답을 못하는 거야. 유구무원인 거야.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해.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항상 내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그 신앙의 결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저기도 가보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데 가보고 돌다가 또 가끔 와요. 왜 가끔 오셨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다른 데도 다 돌아보고 왔다.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결단하지 못한 거거든. 누구를 믿는지 불분명한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분명한 신앙의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이제 엘리야는 또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게 이제 18장 24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너희들이 따르는 거 부르고 나는 하나님 부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참 하나님이다 했더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불로 응답하는 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의 희생제사는 보통 제물을 불로 사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요, 신이 불태워진 제물을 흠양할 때 비로소 인간의 성의가 신에게 받아들여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신이 있어서 차려진 제물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불로 응답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또 바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양과 불의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의 전공이 뭐예요? 태양과 불하고 관계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한테 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들은 어때요? 야, 우리가 유리한 것 같은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생각한 거고 백성들도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리할 것 같은 걸로 우리가 하자라고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일은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부분의 전문가 아닙니까? 바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응답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바알의 침묵이 계속 되는 거야. 어떤 응답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5절, 29절에 보면 바알이 응답을 안 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허구성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처럼 그 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공략해서 그 신이 가짜라는 것, 허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보면 이 10가지 재앙에 쓰였던 애굽의 신들이 10가지가 전부 다 그 신처럼 섬기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허구라는 것을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냈었다는 거죠. 어떠한 행위를 해도 도대체 바울은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야. 응답이 없었다는. 불로 너 불 전문이잖아. 불로 응답해 하는데 아무리 해도 불로 응답이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기다렸던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럼 왜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 엘리야가 이처럼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바알 제단 근처에 구경하고 있었던, 둘러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의 제단 주위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목적.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어떤 속임수도 없고 분명하고 클리어하다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이 수축한다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고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부서졌던 걸 고친다는 거죠. 갈멜산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찍이 갈멜산에 뭐가 있었다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면서 그 제단이 온전했겠어요? 뭐 이렇게 무너뜨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단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에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단을 알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등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던 곳이 갈멜산이 또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갈멜산의 여호와의 제단도 일대 헐어졌을 거고 무너졌을 거고 그래서 돌을 취해가지고 엘리야가 그 제단을 조금 이렇게 온전하게 고쳐 세웠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고 또 도랑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도랑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것이 보통 이제 곡식을 한 2~3야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그곳까지 물이 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개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거나 뭐 불을 놔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방신에 제사하는 듯 하면서 딱 신호를 하면 불을 딱 붙인대요. 불로 응답했다. 그런 속임수를 많이 썼대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물로 채워버리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게 엘리야의 핵심은 그겁니다. 850대 1로 하면은 여러분들 봐도 그러잖아요. 85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나 혼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주먹질 한 번만 해도 850대야.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데 그들과 대결하는데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해서 엘리야가 단을 쌓는 행위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단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만 드려지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쌓은 단은 다른 것들과는 동일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 종자 2세아 정도 들어가는, 보통 약 2세아라고 하면 15리터 정도 되는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제단과 제물의 물을 충분히 엘리야가 붓게 해요. 그래서 나무에게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붓게 하는 거죠. 그 물을, 불로 응답하려면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왜?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거지 젖은 게 어떻게 타. 그런데 이제 통을 가져다가 4통으로 물을 3번 붓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 한 12통 정도 물을 붓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율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했느냐? 이렇게 물에 흠뻑 젖은 나무와 재물에 불로 응답한다는 건 도저히 초강력한 어떤 이적이 있지 않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래요. 고대 이교도의 제사장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단 밑에 빈 공간을 파가지고요. 그 속에서 불을 붙이거나 그것을 통해서 야 이거 이적이다. 신이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다고요. 이런 속이는 일을 종종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다 물이 가득 차게 해버렸으니까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 없다는 거. 34절에 보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서 그리해서 3번째 그리하니 그리하여 3번째로 그리했다. 4통을 가지고 3번 물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래도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거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막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거, 그 내가 또 주의 종인 거,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일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행한 겁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본 이 기도의 3가지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 세 번째로는 엘리야 자신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이 3가지를 본문 36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적 자체와 그것을 행하는 자가 크게 부각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애초부터 이적을 행하는 자신도 단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겸손과 공손함은 그가 사용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요.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거고 내가 주의 종인 것. 이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노예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부각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걸 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겸손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그러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2번 반복하고 있는 걸 봐요. 26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응답에 대한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여기서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은 뭐 어떻게 기도해요? 막 이렇게 불로 아비시여 불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몸을 뭐 칼로 찢고 막 그래요. 피를 흘리고 그러거든요. 아주 뭐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간결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꼭 길어야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다. 간결해도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진실함과 순수함과 뭐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진 어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단한 말 한마디도 놓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할 시간 없는데요. 운전하다 신호에 걸려도 잠깐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눈 안 감아도 돼요. 하나님 저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꼭 아랠 것만 진실하게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돌이킨다라는 건 마음이나 자세의 변화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변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은총의 회복, 백성들의 회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돌이키심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들이 돌이켜서 되는 걸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알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폭넓은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참된 참신이신, 참신이든 우상이든 신과 관련된 관계의 역점에 두어지는 게 바로 이제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힘들었다는 거,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 이거 클리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전부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다는 거. 여호와의 불이 내려졌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불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맞아요. 어떻게 인간의 트릭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불을 내리셨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실 때 불을 내리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불을 또 내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또 불을 내리시기도 했고요. 인간의 제사를 이렇게 받으실 때, 연락하실 때 또 불을 내리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떻게 되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살라진 것은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거기에 임했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눈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39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강력한 여호와의 불의 이적이 나타나자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때요? 두려움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후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게 하고 그들을 기손신에서 이렇게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자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시대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있음으로써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이렇게 혼탁해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사실을 보면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 좀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잘 안 해요. 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몇 가지 예만 봐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전투의 승리.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야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신호하면 함성해라.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무너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전투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의 300역사,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드온의 300영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두가 인간의 능력에 의한 승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었던 전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승리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승리로 전환시키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잖아요. 끝까지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화물선이 안개 자욱한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선미에서 허드렛 일을 한 흑인 소년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요, 바다에 빠지고 말았대요. 소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찬 파도에 밀려가던 소년은 다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수영을 했대요. 그 시각 선장이 이제 흑인 소년이 보이지 않자 바다에 빠졌을까라는 생각하고 배를 돌렸대요. 그때 누군가가 이제 선원이 얘기한 거죠. 선장님,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 소년은 아마 상어밥이 됐을 거예요. 가지 말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에 잠시도 망설임 없이 선장은 계속 소년을 찾기로 마음먹고 계속 이렇게 배를 돌려서 찾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또 그 결정에 반대하는 선원이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작 허드렛이라 하는 흑인 꼬마를 그렇게까지 돌아가서 구할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선장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장이 선원에게 호통을 치고 입을 다물게 하고 이제 배를 돌려서 찾아갔다가 극적으로 그 소년을 발견하고 이렇게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깨어나자 생명의 은인인 선장님에게 소년이 감사의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바다에서 그토록 오래도록 견딜 수 있었냐? 라고 이제 선장이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반드시 선장님이 나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올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그 소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허드렛 일을 하는 조그마한 흑인 소년 하나였지만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선장이었다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백발의 선장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했구나. 너를 구하러 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던 내가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선장은 흑인 소년을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님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흑인 소년이 그 유명한 칼슨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일까? 나는 믿음의 사람일까?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소년 입장에서 보니 선장은 예수님처럼 느껴졌고 선장님 편에서 보니까 소년이 예수님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